대학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관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일에 수련회 다녀왔죠.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로 바로 양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하나인 우리가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잠시 깨달아보는 그런 수련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려면, 그러니까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헌신을 말씀드립니다. 헌신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몸을 바친다는 거죠. 흔히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교회 봉사자가 되라는 뉘앙스로 사용되곤 합니다. 교회 봉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셨고, 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곳곳에서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매일 식탁에 차려지는 식사도, 내가 누울 침대도 거저 내 것이 된 게 아니죠. 교회의 예배 공간에 불이 켜지고 앉을 의자와 또 바라볼 강대상이 있는 것도 거저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저 줍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키우신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봉사자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숨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 가게에 발길을 돌리지 않는 사람처럼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헌신은 굉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실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냥 헌신하신 게 아니라 괴로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슬픔과 절망을 다 느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헌신은 사실 우리에게 이득이 남지 않는 불공정 거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헌신입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으세요. 그곳 현지인들의 삶에 깊숙이 동화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걸 먼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런 필요를 체험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뻔한 처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대체 그런 헌신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가 여기서 뭘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현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곳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너가 만나면 우리가 또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헌신합시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서로에게 헌신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응원해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자고요. 이런 헌신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작은 물줄기가 지나간 흔적 위로 거대한 물길이 쏟아지듯이 사소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헌신은 굉장한 사랑의 연합 공동체로 우리를, 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때로는 각자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직장이나 학업에 못 바친 적 있잖아요. 각종 오락거리나 무질서함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적 있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잠을 포기하고 밤을 지새본 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헌신할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헌신의 대상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로 바꾸면요, 결국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기복적인, 그러니까 복만 구하는 신앙을 매우 경계하는데, 그럼에도 확신 있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공동체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쁜 습관을 내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건데, 내가 헌신할 곳과 헌신하지 않을 곳을 다시 재설정하면서 허망한 것들에 헌신하던 시간과 습관의 자리에 서로를 향한 헌신의 열정으로 자리를 바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소 퍼즐 생각해 보면요, 조각에 패여 있는 모양이 있죠. 그 자체로는 미완성 조각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에는 반드시 짝이 있거든요. 그 비워져 있는 모양만큼 채워주는 그 바로 옆에 조각이 있을 때야, 그리고 그런 서로의 헌신과 채워줌이 계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헌신 받고 싶지도 않다면서 네모난 정사각형 모양 그대로 있다면 그냥 그런 작은 정사각형 조각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직소 퍼즐은요, 아주 거대하고 멋진 작품 조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요, 헌신하는 게 그냥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연락해주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걸까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대상이 형제들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자유, 사랑, 종노릇입니다. 자유와 종노릇, 이거는 좀 많이 모순되는 개념인데, 바울은 그 자유로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데요. 세상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세상에 헌신해서 야망을 이뤄내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두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범주는 딱 세상 그 안에 머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 안에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자유를 또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무슨 울타리 안에 가둬진 양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그런 자유 말고요, 정말로 우리 대학 청년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이게 안에서 누리면 그 자유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세상을 휩쓸게 넘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맛볼 수 있는 헌신의 기쁨이죠.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가족이라던가 동료애라는 부드러운 표현 대신에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의 사랑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절제는요, 단순히 나쁜 습관만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행동, 금지되지 않은 행동, 심지어 좋은 행동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시간과 돈을 계속해서 쓰다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시간과 돈이 부족할 지경이 된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절제해야겠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일터나 도서관에서 머무는 그 시간들이 과도해서 자신의 경건과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일이나 학업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요, 단순히 한계를 정해서 멈추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절제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자유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절제하는 습관은 헌신하는 습관이에요. 나의 우선순위를 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또 우리로 향하게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요, 우리 서로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그려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삶에서 누릴 그 엄청난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9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의 공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다. 부활주일, 탐 커티스 대위는 예배를 소집했다.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다. 커티스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커티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결국 헌신과 절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앞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헌신함에 손해보는 삶을 새롭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습관훈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